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러이러한 시대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주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시대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감정이 메말라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정과 또한 관계의 깊이를 위해 만나기보다 어쩔 수 없이 일로 인해 사업으로 인해 그렇게 관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만나는 모습들을 왕왕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또한 그 사람의 형편과 또한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냥 그 만남을 빨리 해결하고 마치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없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역시도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그 얼굴에 웃음이 있는지 살펴보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마주보며 웃기보다 미디어를 통해 웃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더 재미있는 것을 찾다 보니 갈수록 사람들을 보이는 그 모습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기보다 자신들이 보이는 그 어떠한 것에 기준을 두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의 영, 성령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보이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이 다시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를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였음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한 사건 이후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의 변화이고, 두 번째로는 삶의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 삶의 태도의 변화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32절의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통용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영적인 변화와 또한 육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과 밖을 바꾸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 어떻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졌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공회에 붙잡혀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감히 풀려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려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교회 앞에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경험한 사항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와,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려움, 우리도 저렇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곧 핍박과 박해가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험을 느낀 성도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24절을 통해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모여 무엇을 하였을까요? 함께 모여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회의를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을 살펴보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목장과 또한 선교회 모임과 동아리 모임에 모이면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 집값이 얼마 올랐다. 집사님 오늘 보니까 새 차를 하나 사셨네요 라고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 각자가 지금 처한 상황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간에 우리 광남교회 공동체는 시작 전에 기도하고 또한 마치면
기도로 맞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더 이상 그 모임에, 그 공동체 가운데 문제와 잡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 간에 알력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 목장의 이 식구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선교의 식구들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았는데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함께 문자나 카톡이나 또한 전화로 연락해 봅시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는 우리 광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문제가 가득한 교회, 또한 문제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합심 기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합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성 기도입니다. 마음을 모아 소리를 높여 기도한 기도, 그 기도가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통성 기도에 대해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부터 이 통성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앞선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교회가 깨어지고 언제 교회가 서로 이런저런 소리로 시끌시끌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는 곧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곧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교회 연합과 하나됨은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3주 전 수요기도회 때 동일한 본문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물론 분위기가 좋은 교회, 밥도 맛있는 교회, 그런 교회, 좋은 교회죠. 시설이 좋은 교회,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교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소 불위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기에 지금 하나님을 허구의 신이 아닌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였고, 또한 일자무식이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또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설교하였을 때 하루에 5,000명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주제여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